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전체 내용이 이제 헌금에 관한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헌금이란 무엇인가, 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고, 또 그 헌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헌금의 관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참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러한 성경의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헌금에 관해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헌금은 어찌 보면은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를 비방하고 또 문제 해결이 됐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헌금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쓴 헌금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인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관한 선입견을 아주 깨트리고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가 헌금을 못하나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또 혹은 왜 헌금을 못하나 라고 했을 때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또 왜 헌금을 못하나 라고 했을 때 교회 사랑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누구나 드리고 싶고 또 교회 사랑하고 또 누구나 이 헌금이 중요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헌금을 못하나, 이제 이분의 얘기가 참 설득력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0원에 이제 11조는 1,000원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에 11조는 10,000원이잖아요. 이 10,000원쯤은 조금만 힘쓰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0만 원에 이제 11조를 드리려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면은 모두 살 수 있고 모두 살 수 있고 이제 이렇게 그래도 10만 원은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조는 100만 원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11조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11조가 이제 1억의 수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1조를 드리려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이제 되는 거죠. 1,000만 원이면 내 노후 자금으로 이거 상당한 돈인데 이거 잘 모아놓으면 내 노후가 괜찮아질 텐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맞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사실은 이분의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레이크우드 처치가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던 굉장히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이 아주 단순한 책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책이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거구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이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헌금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라는 거라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네. 또 내가 이거를 드림을 통해 내 하늘 창고에 넘치도록 쌓일 텐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헌금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헌금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은혜다.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4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은혜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는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제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 다음 뭐예요?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 헌금에 관해서 이거를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이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헌금이란 은혜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금은 은혜다. 왜 은혜냐면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건 은혜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그리고 또 이 은혜를 완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 거저된 거 아니라는 거죠.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참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말이에요. 미련하고 부족하고 또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이게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헌금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니냐고. 우산장수 남학신장수가 말이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근데 어떻게 유튜브로 다 나갔는데 다 녹음됐는데 아니 우산장수하고 집신장수지 우순장수하고 무슨 남학신장수냐고.
아니 뭐 책도 많이 본다더니 뭐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말이죠. 예,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우리 교인들 똑똑하신 교인들이 많은데, 야, 내가 이게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써서 설교를 했어도, 예, 우리 성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거다. 예. 아멘을 하시네, 그래도.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위안은 같지만, 그러나 제 아내가 그 다음 얘기가 더 마음에 이렇게 아팠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아니, 뭐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뭘 그런 걸 그렇게 계속 틀리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났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아니, 우산장수, 집신장수도 몰라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 쓰신다는 게 은혜더라고요. 야, 참, 너무나 큰 은혜 아니에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야, 이런 사람이 이 대일신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게 이제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초등학교를 안 좋은 데를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수업을 거의 안 들어갔어요. 예, 운동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잠깐 변명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참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호의가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야, 우리가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쓰임받는 것도 은혜고 어떤 사람은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수입이 1억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요. 이거 은혜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거 고생해서 번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최초의 11조 사건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에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사건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사람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요. 딱 구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다 너 가져. 그리고 사람만 나한테 보내. 근데 이게 세상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고생했으니까 그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 다 네 거야. 네가 한 거야.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다 네 거다. 그거. 그런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감사의 의미로 그리고 11조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 이 두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사람의 이 가치관의 이 차이점이 성경에 이게 11조 사건, 최초의 11조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세상 가치관과 또 하나님 사람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거든요. 내가 가가지고 거두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만큼 많이 내가 끌어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끌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여러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내 삶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기본기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본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서,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가지고 이만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이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기본기입니다. 드리면서도 늘 아깝고 늘 본전 생각나고 누가 11조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헌금이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5절에 한번 보시면은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헌금이란 나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기본기, 그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예원자매가 기도했잖아요. 있는 대로 하나님, 나 있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없는 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한번 헌금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의 기본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없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부흥사를 모셔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을 억지로 독려하는 거 있거든요. 뭐 1억 하실 분, 뭐 2억 하실 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독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받으실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내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없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없는데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의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만큼. 하나님은요 없는 거 받지 않으세요.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란 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가인은 양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곡식,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잘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아벨은 양의 피를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기를 안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는가 이제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실은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으셔가지고 헌금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채우시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보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선교관 증축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그러면서 참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를 저렇게 저 마음을 받으시겠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러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지난 주일날 힐링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우리 새가족 한 분이, 물론 지금은 새가족은 아니에요.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일신교회에서 전도돼가지고 일신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일신교회에서 집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의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의 의미는 내 남편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건축금을 했노라고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런 어떤 헌금의 그 액수나 그분이 헌금을 하신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이제 되던 거죠. 결국에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 뭐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또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헌금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 너무 많았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래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2절을 다시 보시면은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그 다음 뭐죠? 기쁨과예요. 기쁨이에요. 어려움이 있었고 가난했고 극심한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돕는다는 그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했지만은 힘에 지나도록 또한 자원했어요. 다시 말해 이분들의 헌신은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진짜 바쁜 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바빠요. 근데 이 바쁜 분들이 더 봉사를 많이 해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봉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교회도 보면은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왜냐면요, 이 봉사라는 건요, 이 헌신이거든요. 근데 그 헌신은요, 억지로는 안 돼요. 이 기쁨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 있는 자에겐 더 주고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없는 것도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은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게요,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은, 선교관 이 중축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 선교관 중축은 단순히 건물 짓는 게 아니다. 이거는 건물은 지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일신교회 미래를 짓는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짓는 거다.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짓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게 성도들이 같이 자원해서 같이 헌신하는 그런 것이 돼야지, 이것이 몇 사람의 헌신으로는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서두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은요, 결국에는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짓는 거고 눈물로 짓는 거예요. 헌신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이제 바울의 뜻이요, 바울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함이라. 이거 너무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뭐하라고요?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뭐라고요?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작정한 거, 그거 너희들 정말 원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던 일을 마무리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던 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도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지 않았냐. 그들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 귀한 일에 참여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실 거니까. 그리고 13절 이는 다른 사람은 잘 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거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거다. 결국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을 통해서 또한 너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일신교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희 본당을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딱 나가는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로비가 없는 거였어요. 로비가.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비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여기 그냥 복도가 있는 거지 로비는 아닌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교회 어떤 교회를 거기에서 하는 알파 코스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미국인들과 함께 알파 코스를 같이 했었어요.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한 몇 달간 이제 알파 코스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 교회를 가보니까 로비가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그렇든지 예배가 딱 끝나면요 성도들이 로비에 나와가지고 정말 바글바글 나와가지고요 커피 한 잔을 들고 도넛 하나를 들고서 막 대화를 하는데 저는 그게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 정말 이 로비가 이런 곳이구나. 로비는
이렇게 성도가 교제하는 곳이구나. 커피 한 잔이랑 도넛 하나 들고서 막 그 대화를 하는데 막 웅성웅성웅성 되는데, 야, 로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 아버니가 로비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로비가 없나? 전 그게 너무나 아쉬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건물을 진 거다. 최선을 다한 거다, 이거. 정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성교관 중축을 하게 되지만은, 이제 했을 때 훗날,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다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졌냐? 이제 나중에 이제 후대들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의 제단은요, 우리의 그릇만큼 지어지는 거예요. 그릇을 넘어갈 수 없어요. 형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일신교회 그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지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후대가 봤을 때는 왜 로비가 없냐? 뭐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1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았어요, 기도가. 그래서 더욱 간절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도 간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간절함을 가진 자가 또 성도들을 함께 권면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함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간절함을 저는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미래를 세우는 거고, 이 민족의 꿈을 세우는 거고, 우리의 미래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선교 센터가 되고 비전 센터가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꿈을 꾸되 여기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그 다음 뭐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결국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단순한 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거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본 것이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 더 교회 끌어당겨 모으는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끝에 부분에도 보면은 중간과 끝에 간절한 것 간절하니라.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 가난한 이를 돕고 믿음의 성도를 후원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거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